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8월 19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장 말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삶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를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윤리적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묘사하는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15장의 강조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반드시 공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형벌이나 축복에 대해 묘사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자세, 즉 미움과 사랑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종교의식의 영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5장에 들어와서 이전의 장들과는 달리 의인과 악인이 제사 의식에 있어서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나 반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영역이므로 의인과 악인이 여기에서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내면적 교통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인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실로 겸손한 태도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경외, 지혜의 훈계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어떠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언어상 마음이 없는 자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의 뜻은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삶의 행로를 가리키고 있어서 명철한 자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바른 길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음으로 스올을 떠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삶이 세속적인 일상을 탈피한 보다 고차원의 종교적, 도덕적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현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천국에 대한 사상을 반영하는 내세적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그 지상적 삶 또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번입니다. 잠언은 무엇이 지혜의 훈계라고 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가 교훈하는 것의 최종적인 귀결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축복과 영예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존귀가 겸손한 자에게 있다는 해석은 존귀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질 상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 성격은 부모에게서 어떠한 감정을 끌어내는지 묵상해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심여기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사악한 행위로 인해 부모를 비통에 빠지게 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통해 얻어진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말 한마디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 나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르고 지혜롭게 말하려거든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상황을 알 수 있고 경청해야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들을 줄 모르고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놓지만 의인은 깊이 생각합니다. 해야 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삶의 적용이 이루어져서 아름답고 선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와 훈계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한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